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친히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들 많이 간직하고 가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현자들의 잠언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1장에서 6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pirkei avot 1장은 우리에게 그 토라가 언제 누가 받았고 어떻게 전해져서 현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됐나 하는 거, 그 현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전수가 되어졌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시면은 여호수아 그 벤 브라흐야가 말을 했는데, 너 자신을 위하여서 한 스승 선생님을 모셔라. 너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찾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선생님을 모셔라. 그리고 친구를 사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친구를 사라 하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요. 오늘 그 친구를 사라는 거 조금 더 우리가 공부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면, 교육, 무슨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준비된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선생님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준비되지 않았으면은 그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를 하나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 주일 학생이 많아서 주일 학생이 한 100명쯤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는데 이제 한 반에 10명씩 해서 선생님이 10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준비된 선생님은 한 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거나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이 9명이에요. 그래서 이 10명한테 이제 이 10명의 선생님한테 10명씩 나눠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준비된 선생님 한 분한테 100명을 다 맡기는 것이 좋으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된 선생님 한 분한테 100명을 다 맡기는 것이 더 낫다. 요거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텍스트, 우리가 교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중요하고 교과서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우는 학생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학생이 중요한데, 이 학생이 혼자서 공부하는 것하고 이제 또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을까? 물론 뭐 시험 공부한다, 무엇을 한다 할 때 혼자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진실로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 안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준비된 선생님이 있어야, 이 준비된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할 수 있냐면 옳은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것을 판단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해 주는 선생님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제 이 학생이 바르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 이제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친구와 함께 공부할 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서로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사고의 폭, 생각, 이 사고하는 거, 이 생각하는 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하면 친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친구가 어떤 친구가 좋으냐 공부할 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여기에 선생님도 준비된 선생님이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은 선생님이 있는데 이 친구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가 있냐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는데 어떤 친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공부하는데도 이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그 좋은 친구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준비된 선생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야지 되고,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모시든지 아니면 준비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가서 거기를 자기의 집으로 삼으라. 이것이 이제 이 현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있으면서 현자들의 발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다니시면서 가르친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자기의 집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준비된 선생님이 있는 곳, 자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이 있는 데 가서 옳은 것 그런 것을 바르게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친구도 함께 공부하는데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었냐면 이 좋은 친구는 다 상대방의 친구를 세워주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넘어지지 않도록 상대방을 세워주는 친구, 이 친구가 정말 중요한 친구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잘못된 점이 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상대방이 잘못된 사람이 있다, 그것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고쳐 주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친구를, 사람을,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나와 있는 말이죠.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보실게요. 레위기 19장 18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웃을 너의 몸처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너의 몸 반쪽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2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2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올지니라. 여기 보니까 아까 레위기에서는 우리 뭐라고 말했나요? 자, 레위기에서는 너의 이웃, 그러니까 너의 이웃을 너 몸처럼 이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출애굽기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원수지요. 원수의 집에 나귀, 이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어요. 아니면은 미워하는 사람, 이제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쓰러진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냥 쓰러져 있는 걸 보면 지나가든지 아니면은 내 원수집 낙이구나 완전히 쓰러져서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확 밟아놓고 가든지 막 아마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원수의 낙이라도 미워하는 집의 낙이라도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져 있으면 그를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세워주고 그 세워준 다음에 그를 인도해가지고 그 집까지 데려다가 주고 데려다가 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짐을 부리는 것까지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친구나 이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변화하기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한 1서 5장 16절도 한번 보실게요.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 요한 1서 5장 16절. 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예,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이것은 그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저에게 생명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범죄자가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저 사람은 항상 뭐 오후 4시가 되면 항상 죄를 짓는 자리로 가더라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 보고 오후 4시에 만나서 우리 뭐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오후 4시에 죄 지러 가지 마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이 4시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거 이렇게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항상 그렇게 해야 되더라 이걸 알고 뭘 하냐면은 4시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서 뭐 할래? 이렇게 해서 그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도록 막아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최초의 범죄하는 사건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렇죠?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벌거벗은 걸 알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줬나요? 부끄러워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끄러워한 부분을 가리워 줬다는 것이죠. 막아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함은 어땠었나요? 함은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봤잖아요. 그 벌거벗고 있는 것을 봤으면 함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가려줬는데 이제 이 함은 어떻게 됐을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것을 봤으면 가서 그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가서 그 딱 덮어주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벌거벗고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었다. 그러면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버지가 누워서 계시는 그 집 안으로 못 들어가지 마, 아버지 주무셔, 이렇게 해서 딱 지켜주든지.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안 볼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제 술이 깨가지고 옷을 정상적으로 입고 나올 때까지 거기서 지켜주신가. 그러니까 그 보호해 주는 거, 막아주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함은 어떻게 했나요? 함은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그냥 말했다가 아니에요. 귓속말로 형 뭐 이렇게 하면서 야야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벌벌 누워 있어 요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고했다. 한국말로 그렇게 돼 있죠. 이 고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선전포고했다, 광고했다 이런 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형제들한테 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리워 드리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근데 그 형제들은 어땠어요? 그 형제들은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들이 보지 않으려고 이제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쳤잖아. 그렇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워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함은 형제들의 종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세워주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웃의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좋은 이웃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세워주는 친구가 없다고 하면 돈을 주고라도 사라는 거예요. 속히 얻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요게 이 미시나에서 이제 가르치는 현자들의 가르침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친구를 세워주는 친구, 이제 그 서로 이렇게 받쳐주는 친구, 세워주는 친구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요즘에 친구를 지내다가도 친구가 뭐 잘 된다든가 친구 어떻게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갈라지고 떠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돈을 주고라도 사라. 속히 얻어라. 그렇게 하면 너가 엄청나게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르게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친구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남 간다고 누구 따라서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그렇죠? 어떤 친구가? 또 친구가 필요한 것은 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파트너와 함께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좋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제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의 파트너가 나의 친구가 나의 짝꿍이 뭐 하는 거죠?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다시 세워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 4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4장 9절. 잠언 4장 9절. 예,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이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는 함께 연구하고 함께 배울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함께 공부할 파트너를 돈을 주고라도 사세요라고 오늘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이제 이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하다. 혼자 하는 것보다가. 그래서 이 탈무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탈무드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좋은데, 이 탈무드의 본문이 있어요. 성경 본문이 있는 것처럼 이제 탈무드 본문.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성경 이렇게 본문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밑에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뭐 있냐면 주석 같은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주석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탈무드도 원래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 탈무드 본문이 위에 있는데, 이 탈무드 여기에 본문이 있는데, 이 탈무드 본문을 뭐라고 말하냐면 미시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탈무드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토론하고, 또 이 토론을 더 확대하고 또 확장하고 이렇게 한 것이 있어요. 요 미시나를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한 것을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게마라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 게마라가 뭘 이제 하냐면 이것을 가지고 처음에 탈무드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요 게마라만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무엇을 가지고 토론하고 확대하고 확장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본문하고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요 합쳐서 편집해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을 뭐라고 말하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결국 탈무드에 요 본문이 있다는 건데, 요 탈무드의 본문은 미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탈무드의 본문이 미시나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우리가 공부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오경, 그다음에 선지서, 그다음에 성문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이 탈무드의 본문인 미시나도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이게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미시나 이 고대 현인들의 잠언, 현자들의 잠언을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게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은 원리예요. 첫 번째 1부분은 원리, 2부분은 절기예요. 절기.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절기에 보면은 뭐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뭐 이제 설날 이런 것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는데 요 절기에 이제 우리가 오경, 이러면 오경 안에 세 번째 책이 레위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에 이 두 번째 부분, 이 절기 부분에도 9번째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안식일 샤바트라는 책이고, 그리고 이 9번째 책이 있는데 다니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다니트라는 책 23A에 보면, 그러니까 다니트라는 책, 이제 이 다니트 23A라는 데 보면, 여기서 23A 이러니까 이것도 페이지가 좀 이상하죠. 이것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말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A, B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책에서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여기가 21, 여기가 22 이렇잖아, 그렇죠? 근데 요 탈무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냥 1이에요. 하나가 1, 다음 장이 2 이렇게 해가지고 1 하고 나서 앞면은 A, 이렇게 뒷면은 B. 그러니까 한 장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1A, 1B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A라는 말은 이제 장수로 한 장, 두 장, 세 장 해가지고 23번째 장 앞면, 이게 23A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친구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친구가 아니면 죽음을. 그러니까 함께 토라를, 함께 성경을 연구할 친구가 없는 것은 사망으로 이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혼자 해가지고 잘못해서 독선으로 빠져가지고 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말 우리나라에도요, 최천에 아주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이 빗나가는 것을, 이제 빛으로 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줄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단으로 빠져서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성경을 엄청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었는데, 나중에 이단으로 빠진 이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친구가 아니면 죽음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성경을, 함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친구가 없는 거, 이거는 사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 이 종파들은 자신의 지식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신경을 깨달았다 해가지고 뒷짐 딱 짚고 배떡 내밀고 다른 사람을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단이 된 사람 많죠. 자신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잘못된 지식을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길로 들어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함께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못 아는 그릇된 지식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거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앞에 한번 볼게요. 자, 10계명 한번 볼까요? 20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되었던 집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종하고 있는 데서 건져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 종한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 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를 모른다, 이건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거 심각하죠. 자, 그러면 3절 한번 볼게요. 네, 3절에 보시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쭉 그 신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이 아니고 이것도 신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하고 이단에게 빠져 있다가 열심히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 정말 큰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좋은 친구는 돈을 주고라도 살아. 좋은 친구, 돈을 주고라도 친구를 사라고 하는데 이 좋은 친구는 어떤 기능을 할까? 그래서 탈무드에서 이 좋은 친구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좋은 친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가장 먼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성경을, 제일 먼저 이 친구가 어떤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지속적으로 오늘 공부하다가 내일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속적으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는 친구. 이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치? 이러니까 우리 성경 공부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나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 나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해주고 세워주고 옆에서 같이 성경 공부해주고 이러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이제 좋은 친구냐 하는 것인데, 여기 두 번째 친구는 건설적인 비평. 그러니까 그 친구를 넘어뜨리기 위한 비평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는 비평이 아니고 건설적인 비평. 그래서 여기서 건설적인 비평이라는 말은 그를 바른 길로 세우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친구. 그러니까 강제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 친구가 나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런 친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계명 이렇게 하면은 뭐 1계명, 2계명 아이고 지키라는 거 맞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면은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향한 의무 있다 이 말이죠. 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 법조문에 해서 뭘 하면 어떻게 된다, 물론 그것도 법이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의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이제 이 의무를 잘 성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이가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뭐 하는 거죠? 돕는 친구. 그러니까 이런 이 친구가 좋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성취하는데 옆에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다 하면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기 이거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이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모든 영역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자.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비밀, 이 비밀을 지키는 자, 지키는 친구. 이게 이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이 비밀을 지켜줘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친구를 세울 수 있어요. 친구를 이제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를 세워나가는 기능을 하는 것이 비밀을 지켜주는 것인데, 친구의 신뢰를 깨뜨리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자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벽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문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이 돼가지고 여러분을 통과해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친구든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여러분들에게서는 딱 벽이 돼가지고 그것이 딱 막아져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지나서 이제 통과해서 딴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뭐 하게 되냐면, 나는 이래 하면서 뭐 고민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뭐 진로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죄 짓는 문제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거 큰일 어떻게 하면 끊어질까, 이런 것까지도 자기의 정말 실수한 부분, 자기의 더러운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가 가가지고 쟤가 그랬대, 이렇게 하면 그 큰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막아주고 그 친구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비밀을 지키면서 친구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능을 하는 이런 친구, 이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뭐 다양하게 많은 그 예가 있지만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으로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같이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빗나갈 때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가 막아주면서, 그 다음에 또 그것을 할 때 건설적으로 비평을 하는 거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 쉬운 말로 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같이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비밀을 이제 지켜주는 자가 돼서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털어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세워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친구,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현자들의 잠언에서 이제 이 좋은 친구 돈을 주고 사라라고 이제 이 브라흐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핵심적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친구를 필요하는 것만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위에 좋은 친구가 와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좋은 친구를 얻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 물질, 마음, 우리 투자해야 돼요. 그 친구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세워주고 밀어주는 이런 친구는 우리는 투자해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우리가 친구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 것과 같아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우리 좋은 친구를 많이 얻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많이 얻으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좋은 친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친구는 이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로서의 기능을 잘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전교도 신앙원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요즘에 뭐 선거하고 뭐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몇 주 수업을 못 들었다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 이렇게 할 때 그래, 그건 이렇게 했고 이건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옆에서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세워주고 함께 가는 그런 친구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전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전교도 신학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서로를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친구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면서 친구를 세워가는 이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가 이 가르치는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너 자신을 위하여서 성경 선생님을 정하라. 그러니까 성경 선생님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이제 세우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귀한 선생님, 우리 정광 목사님, 성경 선생님, 성경 교사, 이제 선지자 모신 것을 여러분들은 복으로 생각하셔야 되죠. 옳은 것, 그른 것, 이것을 다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향한 의무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인도해가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이면서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돈을 주고라도 사야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가 가르치는 이 세 번째 가르침 20페이지에서 보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모든 사람을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판단을 한 그대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 벤 브라이아는 어떻게 판단하라고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서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장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장점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 어떤 것이든 그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있는 거죠? 좋은 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항상 100%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 이것을 이렇게 표출시켜 가지고 끌어내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여러분들 손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손도 이렇게 보시면 이 손에 붙어 있는 한 손이지만은 이 손이 안에 손가락이 5개가 붙어 있어요. 이 손가락이 5개가 붙어 있는데 자, 이 손가락이 5개가 붙어 있는데 이 5개의 이 손가락의 길이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손가락 길이가 같은 사람은. 이 손가락 길이가 만약에 다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격도 똑같고 모든 게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손가락이 다 5 손가락이 다 다른데 여기 다른 손가락인데 여기에서 이 긴 이제 이 짧은 손가락하고 여기에 요 긴 손가락 가운데 있는 이 긴 손가락하고 둘이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절대로. 조그마한 게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깔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보고 언제나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이 손가락은 또 이 손가락을 보고 언제나 세워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유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가장 작은 손가락 길이가 짧은 손가락이 바늘에 찔렸을 때 이 큰 가장 긴 손가락도 뭐 하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가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작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작지만 굵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긴 손가락 이렇게 해서 다 다른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가 달란트가 다 다른데 그 사람의 좋은 달란트를 들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림을 참 잘 그려 이런 거. 아, 저 사람 악기를 참 잘 다뤄. 이렇게 그 악기 중에서도 아, 정말 피아노를 막 가지고 놀아. 그럴 정도야. 너무너무 잘해. 이런 것처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 정광 목사님 사모님 그 반주하시는 거 이렇게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의 손이 막 가는 것처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그 달란트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그 한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의 장점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은 뭘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 이거 정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이러는 거를 너무너무 잘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잖아요. 정말 이 시대적인 역사적인 이 시대 이 현재의 그 시각에서 앞으로의 이 내다보는 그 시야를 해안을 가진 선제적인 눈을 가진 그런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따라주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고 그것을 같이 합력해서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더 잘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여기서 이 세 번째 가르침, 이제 이 여호수아 벤 프라흐야라는 말은 이제 그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벤 여호수아가 하도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벤 프라흐야, 프라흐야의 아들 여호수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세 번째 가르침은 바로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것을 가지고 판단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일, 막 할 수 있는 일, 이게 무엇인지 다 아시죠? 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은 친구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욕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욕하는 게 참 재미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누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뭐 옆에서 딱 돌아가면서 이 도면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온 사람 다 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직원은 모이면은 상사, 직장인 상사하고 사장님 욕하고, 성도는 모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욕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그래? 목사님 개도 욕해. 목사님 집에 개를 키우고 있으면 뭐예요? 목사님 개는 되게 짖기도 한다고. 여러분, 그 참 이상한 걸 보죠. 자기네 집 개는 짖어도 되는데 목사님 개는 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 욕하고, 학생들은 모이면 선생님 욕하고, 남편들은 모여가지고 아내 욕하고, 아내들은 모여서 남편들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되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가?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현대 랍비가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 이 현대 랍비가 어린아이한테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 요즘 우리로 말하면 한 유년부 학생이나 이런 그 학생들한테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좋은 방법으로 좋은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그 구문을 이제 어린이들한테 해석해서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을 이제 좋은 친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예화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이 예후디스라는 이제 그 아이가 있는데, 이 예후디스하고 이 리브가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이제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이서. 두 사람이 이제 이 예후디스하고 이 리브가하고 둘이서 이제 학교 가려고 통학버스, 이제 스쿨버스를 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그 한 아이, 이 예후디스가 말을 했어요. 리브가한테. 엘리셰바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봐. 항상 엘리셰바가 이 버스 정류장에 1등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기다렸었는데 오늘은 아직도 안 오네. 버스가 왔는데도. 그리고 두 사람이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버스에 타고 계셨었어요. 버스가 저 이제 출발해서 한참 가는데 보니까 저 뒤에서 그 예후디스가 이제 한 아이를 보면서 딱 얘기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야, 저기 봐, 엘리세바가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버스를 안 세우지?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버스 정류장을 지나서 일찍 나와가지고 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학교 가는지 스쿨버스를 안 세우고 그냥 계속 걸어가고 있지? 이럴 때 이 리브가라는 아이가 그 예후디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엘리세바는 하키를 싫어해. 근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수업 시간이 하키잖아. 하키.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이 우리 하키인데 하키를 해야 하니까 그거 싫어해가지고 일부러 저 지금 스쿨버스 세우지도 않고 타지도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 어제 그제처럼 오늘도 그 아이의 엄마가 일찍 도시락 싸줘서 아마 버스 정류장 학교 가라고 보냈을 거야. 그런데 쟤는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학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학교로 걸어서 가는 걸로,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안 타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고의로 지금 일부러 버스를 안 타는 거야. 버스를 놓친 거야. 1시간 늦게 오려고, 학기 시간이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친구, 그 예우디스라는 친구가 이 리브가한테 말을 해요. 무슨 소리야? 너는 엘리셔바에 대해서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그녀의 어머니가, 걔 어머니가 심부름 시킨 거 아닐까? 아니면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봐. 우리는 언제나 좋은 쪽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둘이 학교에 갔잖아요. 근데 이 엘리셔바가 30분 늦게 학교에 왔어요. 그럴 때 학기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오늘 이렇게 늦었니?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늦게 온 이제 엘리셔바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제가 학교에 오려고 다 준비를 끝냈는데 골드스타인 부인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 부인은 아프고 그녀의 어린아이를 위한 우유가 없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제 그 우유를 그 집에 갖다가 드려가지고 그 아이가 배고프지 않게, 또 그 아이가 이제 그 울지 않게, 그 아이가 힘들지 않게 이제 갖다가 우유를 먹여주고 이제 학교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오늘 통학버스를 안 타고 거기에 그 집에 가서 우유를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우유 먹여주고, 그 어머니가 아프기 때문에 우유를 먹여주고, 이렇게 하느라고 늦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 아이를 보니까, 이제 그 아이들 3명의 친구들을 보니까 그때 아까 나쁘게 이야기했던 그 리브가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는 것을 선생님이 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그 리브가에게 너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를 가서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친구들은 참, 너희들은 친구가 3명의 같은 친구가 있어 같이 걸어다니고 같이 서로 유해주고 이러는 친구가 있어서 참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이야. 서로가 서로를 유해주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 셋을 딱 보듬어주는 그러한 친절한 선생님이었었어요.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달무드에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은혜롭게 판단하라고 가르친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롭게 판단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비평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봐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먼저 잠언 26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더 나쁜 거예요. 이 사람을 완전히 악하게 만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척하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100%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내가 만약에 100%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그 사람 입장이 됐을 때 99%까지 잘 몰라요. 근데 완전히 100% 됐을 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냐? 100%의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볼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100% 될 수 없다고 하면 자기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됐을 때 자기가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그 사람 입장이 되기 전에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 지하철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노약자 지정석이 있잖아요. 노약자 지정석에 앉아있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노약자예요. 이제 노인, 경로석이 아니고 노약자, 약자. 자, 노약자, 이제 이 지정석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젊은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러는데 어떤 중년 아주머니가 딱 탔어요. 그러니까 그 노약자 지정석에 젊은이가 앉아 있는데 거기 앞에 가서 이렇게 서서 막 이야기를 해요. 옆에는 자기하고 같이 탄 친구하고요. 요즘에 젊은 것들하고 싸가지가 없고 뭐 어쩌고 하면서 젊은 것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막 하는데 그 욕을 듣던 이 젊은이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노약자 지정석에 자기가 앉아 있기 때문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 다음 정거장에서 이제 이 사람이, 젊은이가 서서 내리는데, 일어서는데 보니까 소아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못 쓰면서 걸어서 나갔어요. 이 아줌마들이, 중년 부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을까. 여러분, 껍데기 보고 외면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말 특별히 하늘 믿는 사람들, 제발 다른 사람 비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비평하는 거 참 문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성경도,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그 현자들이 말하는 그 탈무드에서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막 가가지고 야단 쳐가지고 바로잡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서 막아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라. 너 스스로는 어떨까? 너 자신을 돌아보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무엇을 얘기냐면은 100%그 사람의 입장에 설 수 없을 때는, 내가 100%그 사람 입장에 설 수 없을 때는 판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의 신발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100%,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너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그 100%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너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었다면 너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신발을 온전히 신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러나 100%그 사람의 입장에 서 있을 때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면,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것이 오늘 현자 이 여호수아 벤 프라이아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할 때도 무엇으로?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판단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 벤 프라이아 선생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받고 칭찬하면 칭찬받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정말 다른 사람을 다 은혜롭게 바라보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르게 세워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우리,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우리 7절 2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 보시니까 아르벨리의 니타이가 말한다. 아르벨리의 니타이. 이 니타이가 말하는데 악한 이웃으로부터 너 자신을 멀리하라.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그리고 징벌을 받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시 이제 이 아르벨리 사람 이 니타이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나쁜 이웃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나쁜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사람과는 될 수 있으면 친구가 되지 말라. 좋은 친구는 돈을 주고 사고, 될 수 있으면 이 악한 사람하고는 내가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좋은 면을 보여주기는 하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되, 그 사람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친구는 되어주되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지는 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친구는 되어주라. 하나님 없는 사람과 친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하고 멍에를 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 니타이가 가르치는 이 세 번째 가르침은 나쁜 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나쁜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40대에 한 대씩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가 차이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안에서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또 이 니타이가 가르치는 그 하나에 더 덧붙이는 가르침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도 마라. 그리고 악인이 또 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도 마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첫 번째, 나쁜 이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 아주 간단하게 쉽게 생각해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담배 난 안 피워요. 근데 내가 담배 안 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담배 피는 장소에 들어가서 담배 피는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 나오면 내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담배 안 피는 사람 속으로 내가 다시 가잖아요. 가면 내 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요?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날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 담배 안 피운 줄 알았는데 담배 피웠나 봐. 이렇게 담배를 피운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한테 가서 있다가 보면, 거기에 있다 보면 나도 나쁜 친구로, 그 나쁜 그룹으로 인정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래서 나쁜 이유, 나쁜 친구들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그들이 벌을 받을 때 함께, 담배 냄새가 났던 것처럼 함께 공범으로 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될 수 있으면 뭐 하라는 거죠? 빨리 떨어지려고 애써라. 악하고는 떨어지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악하고는 떨어져야 된다. 우리는 나쁜 친구의 행동을 배우지 않도록 나쁜 친구나 나쁜 이웃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좋다. 이것을 지금 이 니타이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미슈나가 아까 6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6가지.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보면 5경, 아까 이렇게 선지서, 성문서, 이렇게 3부분이 있다고 말했는데,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6부분이 있는데, 이 6부분 중에서 마지막 6번째 부분에 이 3번째 책, 이 3번째 책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 3번째 책에 악인에게 임하는 고통은 그의 이웃에게 고통을 준다. 그러니까 악인으로 말미암아 그 악인의 이웃에 있는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를 악한 길로 넘어지게 만드는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의 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붙잡혀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나쁜 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아내, 남편, 며느리, 사위 뭐 다 잘 만나야 되죠. 학교에서 선생님 잘 만나야 되고, 학교에서 친구 잘 만나야 되죠. 교회에서 좋은 친구, 좋은 성도, 좋은 선생님, 그렇죠? 우리 좋은 성경 선생님, 또 좋은 목사님 잘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상대방 너에게, 너가 나쁜 친구인데 나쁜 친구로부터 벗어나야지만 되는 것처럼, 이제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웃에게 나쁜 친구가 되거나 나쁜 이웃이 되거나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벗어나야지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나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악하다고 이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분노나 성냄이나 건방짐이나 질투나 이러한 이웃이 되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웃이 손해보는 일에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함께 묶어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웃으로 말하면 크게 손해볼 수도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집을 사실 때,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어떤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집을 살 때. 뭐 요즘에는 집을 살 때, 젊은 엄마 아빠들은 집을 살 때 파락군을 찾아가겠죠. 그렇죠? 학군이 좋은데, 학교가 좋은데, 이런 데 찾아가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장소를 찾을까? 이웃을 조사하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여러분, 집값이 껑충 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하는 거, 그것을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는 거, 삶의 환경이, 이 삶의 환경, 이거를 조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이웃이 있는 장소를 찾아야 삶이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요 한번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이제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이제요 이 악한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고 여기에 근데 이 선한 부부가 있을 텐데 이 선한 부부도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자, 이혼을 했는데 이 악한 부부 있잖아요. 자, 이 악한 부부가 있는데 이제 악한 부부의 남편, 여기는 이제 악한 부부예요. 악한 부부의 남편, 자 남편이 있고 이제 이 악한 부부의 여기에 이제 부인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선한 부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 선한 부부, 이제 이 선한 부부가 있는데 이 선한 부부에서 선한 남편 또 선한 부인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요 공교롭게 이제 이들이 공교롭게도 이혼을 한 다음에 결혼을 했어요. 다시 결혼을 했는데 이 악한 남편과 선한 부인이 결혼을 했고 또 여기에서요 이제 이 악한 부인하고 선한 남편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여러분 이 선한 이렇게 이 선한 부인이 악한 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선한 남편도 악한 남편으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악한 사람하고 만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선한 것이 영향력을 못 줬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선한 남편, 선한 부인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악한 남편, 악한 부인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 선한 부부, 악한 부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웃이 됐어요. 이웃이 됐는데 그러니까 서로 헤어지진 않고 이웃이 돼서 사는데 이때는 이 악한 부인이 이제 악한 부인이 선한 부인으로 악한 남편이 선한 남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혼을 하면 선한 부인이든 악한 부인 그러니까 하여튼 이혼을 해가지고 반대로 만났을 때는 둘 다 악해진다.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이 악한 부부가 선한 부부를 만났을 때 그럴 때는 선한 부부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 니타의 가르침 두 번째는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이 사악한 자와 연합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나쁜 사람과 친구 되지 말라. 그러니까 스스로 멀어져라 하는 것이죠.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사람과 사실은 멀리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극적으로 멀리하고 피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근데 적극적으로는 가까이 하지 말고 의식적으로 떨어져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믿는 사람이냐 이웃이 안 믿는 사람이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나 이거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기에 이제 이 6번째 부분에서 이 첫 번째 부분의 10번째 책 여기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믿는 자의 이웃에 대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나와요. 믿는 자, 이 믿는 자가 있는데 이 자기 믿는 자가 있는데 믿는 자가 이제 그 자기의 이웃에 대해서 이 믿음의 부부가 있는데 이 믿음의 부부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안 믿는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악한 사람이에요.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가정, 악한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참 특이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남편하고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 남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이 기도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이웃에 있는 나쁜 부부, 그 나쁜 사람, 이 나쁜 사람이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나쁜 사람을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 이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인은, 이제 똑같이 기도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부인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나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여러분 회개라는 말 알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유턴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거.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고 있다 돌아서도록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쁜 사람 죽게 해달라고, 부인은 그 나쁜 사람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 나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해야 돼요. 이 남편도 먼저 남편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했어야 돼요. 기도하면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 만들어줬어요. 이 사람 죄인이었을 때 돌아서게 해달라고 부인처럼 기도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인에 대해서 질투하는 삶, 이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2페이지에 그 세 번째 가르침을 보시면은, 이제 징벌을 받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번 앞에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쭉 살펴보면, 6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할 때 1장 1절에서 뭐 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토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선지자들이 그 위대한 모임의 그 공회원, 그들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위대한 공회의 모임의 마지막 인물이었던 사람, 그 시므온은 뭘 가르쳤냐? 세상을 성경 위에 세워라.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위에 세워라. 세상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행위 위에 세워라. 이 세 가지 기둥이 세상을 떠받치도록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위대한 공유의 마지막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가르침을 받은 안티고노스가 뭘 말했냐면, 우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바라는 종처럼 되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종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계명을 지켜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라면 계명의 종이에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다가 둬라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 요셉이 두 사람이 가르침을 가르쳤잖아요. 너의 집을 학자들이 모이는 사람의 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배움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를 나의 집으로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집을 다 떠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 있는 곳에 따라가서 거기를 자기의 집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발에서 떨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먼지 속에서 거기서 살았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그 영적인 갈증을 선생님으로부터 해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셉이가 가르쳤는데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둬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받으려고 하면 큰 복을 받으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난한 사람들이 바로 너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처럼 대접해라. 그리고요,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오늘 우리가 배웠던 리타이, 브라그야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벤 브라그야. 이제 여기에 이 여호수아의 이 가르침에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선생님을 정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하여서 친구를 사라, 친구를 세워라. 모든 사람을 판단할 때 그들의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한 것이 리타이잖아요. 자, 리타이는 나쁜 친구로부터 떨어져라. 멀어지라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과 멍해를 매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고 친구하지 마라. 나쁜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라. 그리고요, 이 악한 것,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부러워하지도 마라. 나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안 되는데 왜 악인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나를 지금 두셨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가 더 잘 아시는데 나를 이 자리에다가 두신 그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나쁜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두셨지만은 그 자리에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꺼냅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즉시 풀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다가 세워놓으신 목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 이것을 아시고요. 바로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내가 혹시라도 나쁜 일 속에, 그리고요, 아니면 또 아주 좋은 일 속에 있을 때, 이럴 때도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 그 자리가 아주 좋은 자리건 아주 나쁜 자리건 여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목적을 알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리로 나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일주일 동안 그런 사람으로 이웃에게 멋있는 친구가 되고 이웃을 세워주는 사람, 악한 사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 한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자들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진정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현자들을 뛰어넘는 현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 현자들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이 가르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산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현자들을 뛰어넘는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일주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현자들의 가르침 계속 우리가 공부하시도록 8절 다음 주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 성경을 어떻게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었는지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아버지가 내가 서 있기 원하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아버지에게 기쁨과 영광과 정말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